33장 16절로부터 보겠습니다. 33장 14절부터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인가요? 벌써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12월 성탄주일 설교를 제가 하는 걸로 정해진 그날부터 성탄주일 설교를 무엇을 할까, 어느 패시지를 정할까, 이렇게 생각을 쭉 해왔는데 제 마음속에 한 번도 변함없이 예레미야 33장이다 하고 생각을 했던 본문입니다. 성탄절 메시지가 수없이 많은 곳에서 메시지를 할 수가 있는데 유독 2018년도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서는 예레미야 33장이 제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서 한 번도 변경 없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2700여 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이 예언의 메시지가 2018년 성탄주일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로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높아져 있는 마음들 주님의 말씀 앞에 낮춰주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 교회가 또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갈 것인지 고민하는 2018년도 연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음악이 떠오르고요. 선물,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크리스마스 프레젠트, 기프트 하면서 선물을 이렇게 서로 교환을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카드를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참 미국하고 다른 어떤 문화, 어떤 면에서 사라진 한국의 어떤 크리스마스 문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워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미국도 많이 그 세속주의화 돼 있지만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온 천지가 하나 이 노래가 이렇게 나옵니다. 성가, 캐롤. 그 다음에 서로 다 이렇게 선물들을 교환합니다. 저도 이미 미국에 있는 저의 딸, 사위, 또 손자, 손녀들하고 다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은 선물들을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카드도 다 보냅니다. 이렇게 한국에 오니까 카드 살 때가 그렇게 마땅치 않을 정도로 카드 문화가 좀 없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잊을 수 없는 게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던 때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한 달 반 정도는 교회나 집안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합니다. 뭐 큰 백화점 몰은 말할 것도 없고 온 동네가
크리스마스 장식을 합니다. 집안 전체를 지붕에서부터 다 장식을 하는데요. 특별히 교회나 가정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세우는데 이렇게 이 플라스틱으로 된 모조 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 전나무 파인 추리를 사가지고 잘라가지고 그 밑에 이렇게 물로 보관을 하면서 큰 추리가 교회에 파인 추리가 생 파인 추리가 이렇게 이 장식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게 한 달 반 정도 장식을 하더니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전나무의 향기가 온 교회당을 이렇게 채웁니다. 얼마나 그 향기로운가 모릅니다. 물론 깜깜한데 추리에서부터 반짝거리는 그런 아름다운 데코레이션도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립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하고 크리스마스 추리하고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가? 크리스마스는 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보통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나무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또 장식을 하느냐는 것이에요. 선물을 주는 것은 이해가 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선물을 서로 주는 겁니다. 카드를 보내는 건 왜 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위대한 소식이다. 그래서 그런 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트리는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하면서 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지는 나무 얘기잖아요. 브랜치잖아요. 예수님의 태어남을 이 얘기하면서 예언하면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태어남을 예언을 하면서 나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이죠. 오늘 6장 13절 뒤에 보면은 7장 바로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바로 직전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면서 나무 얘기를 크리스마스에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는 지금 모르지만은 성탄절과 나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가 그 예언할 당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 700년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희 다윗 왕조가 영원한 왕국이 될 것이다,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와서 그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번창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하다가 결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미 멸망한 상태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절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어요.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남유다도 조만간 망한다.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조만간 망한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갖은 수모와 조롱과 수치 가운데서 완전히 망할 것이다. 완전히 심판받는다.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이 멸망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조롱과 수모와 실패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면서 너무너무 슬퍼서 늘 울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잘린 나무의 그루터기와 같이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한때 당당했던 나라, 한때 위대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배임을 당한 이유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너희가 이런 상태가 됐느냐 하면은 너희 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도 보면은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할 때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이, 우상 숭배하러 떠났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담지 못할 터질 웅덩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하나님 버리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파봤자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발견하면 내가 이 나라를 용서하겠다 했는데 그 나라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었습니다. Totally unrighteous nation. 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무에 대한, 나무하고 연관이 되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 구루토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줄기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줄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줄기라는 단어가 번역이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영어로 보면 스탬프예요. 스탬프. 스탬프는 구루터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밑둥이라 그러나요? 밑동이라 그러나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구루터기, 스탬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잘라져 나간 그 밑에 이게 스탬프, 이사야서 줄기라고 번역되고 있는 그거예요. 이새 스탬프에서,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줍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저도 이렇게 집에서 살고 이렇게 저희 앞에 집 앞 뒤에 이렇게 잔디가 있습니다. 미국의 보통 집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잔디 있는데 곳곳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가끔 나무들이 이렇게 썩습니다. 그러면은 나무를 이렇게 잘라내야 되잖아요.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누렇게 죽은 나무가 있으니까 잘라내야 되는데 미국에 나무 자르는 값이 보통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 뒤에 큰 나무가 하나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가끔 번개가 그 나무 근방에 쳐서 교회에 그 전기가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나무를 잘라내는데 8,000불이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나요? 그 정도 줘야지 큰 나무를 자른데 집에 있는 조금 나무는 사람 불러도 몇백 불은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잘랐어요. 이렇게
기술이 없다 보니까 딱 밑바닥을 자르지 못하고 약간 위에 자르니까 쉬우 그렇게 잘랐어요. 그런데 자르니까 얼마나 계속 보기 몰라요. 그렇죠? 그 파란 잔디 위에 기술자가 잘랐으면 저 밑바닥까지 안 보일 텐데 제대로 잘 못 자르니까 그루터기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보기 싫죠. 그루터기는요, 보잘것없고 실패한 상징의 모델입니다. 가지라고 번역된 이 그루터기는 히브리 말로 네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에서 나사렛이란 단어가 유래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났죠. 나사렛 동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루터기 동네 이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사렛 동네를 비웃으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얘기했죠. 비웃은 것입니다. 나사렛? 아니, 선한 것이 나겠어? 뭐 아주 형편없는 작은 유명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나무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파랗고 싱싱하고 아름답고 향기가 나는 나무가 아니라 잘려나가고 배임을 당해서 수치와 실패와 조롱의 상태에 있는 나무 밑둥, 그루터기, 그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조그만 한 싹을 내가 나게 하겠다 하는 것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구원할 것이지만은 그 이름을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그분이 우리의 공이다, 그런 이름을 그분이 가질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와 저주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수치와 조롱을 받기에 마땅한 밑둥만 남아보는 그루터기, 그 이스라엘을 구원의 싹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 것인데 그 이름을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하는 이름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에서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아들을 보내시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임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 예레미야에게 주신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은 전 인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쪼개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낮아진 이 사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살려서 수치와 불행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찬송하고
그 주님 앞에 감사를 올리고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 예배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할리데이로 요즘 미국에서는 막 바꾸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예배인 것입니다. Christ Mass, 이 단어 자체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단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단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3장 5, 6절에 보면은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메시아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우리의 본문 예레미야 33장 16절에 보면은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에 보면 이 성은 Her name will be called 이렇게 돼 있어요. Her name, 의도적으로 그 여자라는 지시대명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여성 대명사로 늘 썼기 때문에 23장에는 오실 메시아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인데 33장에는 멸시받고 죄, 실패 가운데 조롱과 수치 가운데 있는 그루터기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이다 하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실패 가운데 있는, 수치 가운데 있는 그루터기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메시아에게 붙여진 똑같은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붙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실패를 덮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 대신 저주가 되주시고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됐어요. 우리의 죄와 실패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로우신 행위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빛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비추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아주 더러워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임퓨트 시켰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DNA 속에 집어넣어 줬어요. 크리스찬들에게.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7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와 실패와 수치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는 이름을 준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를 보면은요, 세상에서부터 수치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아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니까 크리스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불신자 친구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한 게, 네 어디 가서 목사를 하지 말라. 네 어디 가서 목사를 하지 말라. 그러면은 다 좀 그 경계의 눈으로 보는 거가 지금 이 한국의 이 불편한 진실이다. 그런 우리가 현실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는 어떻게 시작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자랑스러운 상태인가요? 아니잖아요. 금년 한 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참 잘 살아왔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나요? 아니면 우리의 삶에 수많은 실패가 있었는가요?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신앙생활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인간관계는 잘했나요? 정말 용서하고 사랑으로 포용하고 그랬나요? 아니면 우리 안에 있나요? 우리는 그 문제에 있어서 성공했나요? 실패하고 있나요? 직장 속에서, 직업 속에서 우리가 또 실패의 아픔이 있어요. 자녀들 교육에도 실패 고통이 있습니다. 금년 첫 주일에 우리가 아름다운 계획을 아마 다 세웠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 크리스마스 주일에 우리가 와가지고 나는 정말 후회 없는 2018년을 살았다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참 후회스럽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잘해보겠다는 생각만 무성했던 한 해였다 하고 우리의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느냐면은, 너희들의 인생이 너희가 생각할 때는 죄와 실패와 엉망이 되어버린 네 인생처럼 보여도, 네가 네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네 자신의 인생이 실패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 네 삶이 굴터기처럼 실패하고 수치스럽고 남에게 조롱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서 한 싹을 내며 한 가지를 내게 하겠다. 오늘 31장, 예레미야 31장 20절도 보면은 예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니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마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어찌 내가 너희를 놓겠느냐? 젖을 먹이는 어머니는 어린 아이를 버릴 수 있을까는 모르지만 나 여호와는 너희를 버릴 수 없느니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께서는
아마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흘리던 눈물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그 그루터기에서 나올 거라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교회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소망의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인 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소망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도 우리가 실패와 좌절과 수치와 불성실과 불순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If you return, you should return to me.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이. 딴 데 가서 웅덩이 파지 말라는 것이에요. 딴짓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리라. 내가 너희의 수치를 덮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추리에 수많은 장식을 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참 데코레이션을 좋아하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데코레이션을 좋아하세요. 그 추리에 반짝반짝한 아름다운 것들이 이렇게 장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빛, 용서의 빛,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늘 데코레이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한 의로운 가지를 내실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결단하고 다시 주님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위로를 가지고 다시 한 해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